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 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의 이역말이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에 사나.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어제 새벽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손에 쥔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바꾸는 이야기였는데요. 하나님이 왕으로 앉으셔서 다스리시면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무기를 내려놓고 이웃에게 평화를 만든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혹시 그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 평화를 이루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 사람, 그래서 이웃과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드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힘있고 스마트하고 성품에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일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의 나라를 채우는 걸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가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으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누구의 손으로 세워진 자리인지를 깊이 돌아보게 되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6절을 보시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말로 찰라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그냥 다리를 좀 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으로 연약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사로잡혀 가서 고생하던 백성은 그 나다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강제로 끌려가서 이역만리에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이고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나라를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모으나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사람들을 모으죠? 스마트한 사람, 성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일하세요. 다리를 절고 포로로 끌려가고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을 모으셔서 강한 민족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왜 불렀는지 아리송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도 함께 보시죠. 내가 다시 불러오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다시 불러오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원어로 보면 웨사무티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동사의 시제가 재미있는데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법에서는 이걸 이미 정해진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사건으로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선언인 거죠.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나의 나라 안에서 그들을 강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언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으니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 믿음, 그리고 하루하루가 정말 내 노력과 내 재능으로만 만들어진 걸까? 가끔 저도 그렇게 착각하며 지낼 때가 있기는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내가 노력한 게 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의 나,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인정이 되신다면 이 다음 단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너 양떼 망대야 도성 시온의 산아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무너졌던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회복이 그저 옛날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명령하세요. 신명기 곳곳에서 나그네나 종이나 고아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근거가 있어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음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논리로 설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삶을 빚어가시는 거죠. 너가 한때 종이었다는 것, 너가 한때 비틀거리는 자였고 쫓겨난 자였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 되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면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이신 거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웃의 연약함 앞에서 인간적인 반응, 인간적인 성품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으로 그를 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온유함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인내로, 어떤 때는 긍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내 원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안에서 먼저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중에 10,000달란트, 그러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비유에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 훨씬 적은 돈을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분명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인간적인 성품을 드러내면서 반응했던 걸까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내 안에서 성품으로 드러나려면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을 좋아지게 하는 것으로 끝나나?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포한다는 게 꼭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웃의 연약함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경험한 바로 그 온유함으로, 짜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경험한 바로 그 인내로 반응할 때, 그때 우리는 나도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지금의 나는 내 재능도 내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웃의 연약함 앞에서 내 원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업적을 세상에 선포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중 누군가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때, 일터에서 실수하는 동료가 눈에 들어올 수 있고, 자식이 눈에 들어올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잠깐만 멈춰서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시다. 나도 저는 자였고 쫓겨난 자였고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그 순간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는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으로 선포하는 우리 말씀 동행 가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저희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였고 쫓겨난 자였던 저희를 주님이 친히 손을 뻗어 모으시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연약한 이웃들 앞에서 저희의 본성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짜증이 아니라 인내로 대하게 하시고 그 반응 하나하나가 저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주님의 놀라운 업적을 선포하는 바로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